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9장, 10장, 11장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9장, 10장, 11장은 혹 중간에 괄호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첨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빼질 것도 없고 또 불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9장, 10장, 11장의 요약을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요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과거의 상황을 말하는 게 9장이고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이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11장에 가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적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말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에 이건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물론 선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리젝트 한다 이 말이죠. 거절한다, 배역하고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장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지난 것이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절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바울은 이제 이걸 쓰면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이 이런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11장에 가면은 이들이 결국은 돌아온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킨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만 좀 암기해 두고 있으면은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9장부터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 전도자 바울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니 9장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같은 백성을 말하지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자됨이 있다. 어답션인데 양자는 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친자식과 똑같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 무슨 영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으면서 여러 경우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신의 산에서도 받고 지성소에서도 보고 성전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거 잘 모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언약들과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이 참 성경에 많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 계명과 율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도인데
세상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즉 히브리 백성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먼저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약속들, 무슨 약속이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온다 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5절 보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들 다 같은 혈통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혈통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온 자라야 진짜 자녀다. 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했습니다. 종교인은 무슨 종교든지 가지면 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넓은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도 기독교인이라는 말, 즉 종교인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야 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을 통해서만 그 후손만 또 거기서 결국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6절 이하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9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참 자녀인가? 엘리에셀인가?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여러분 이제 구별하시죠? 엘리에셀은 전혀 피가 안 섞이는 자고,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낳고, 이삭은 정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3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 11절에 아직 나지도 아니오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많은 사람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택함 받아서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택함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택된 백성 가운데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정됐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까?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린 다만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해준 것,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정됐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받아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바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긍휼을 입은 자고 바로는 미움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모세는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이 백성을 건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는 일방적으로 강권하셨고 전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그가 백성들을 고통시킨 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니냐, 왜 내 책임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청년 중에 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판단하는 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이제 그 밑에 가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토기장애와 질그릇이 나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어느 이런 도기를 만드는 곳에, 경기도 어느 곳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호기심에서 찾아갔는데
정말 깨진 그 질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멀리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정말 획 던지더라고요. 저거 왜 던질까 아까운데. 그 나중에 좀 알아봤더니 이 기술자가 토기장이가 만들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련 없이 깨뜨리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 만약 질그릇이 왜 날 깨뜨립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누구 마음이냐?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큰 일에도 쓰고 작은 일에도 쓰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릇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니. 그래서 어떤 거는 그릇이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하나님이 쓰실까? 그 성경에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겨울이 되면 김장 담그지 않습니까? 김장 담글 때는 집안에 있는 그릇이 다 동원되죠.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김장 담글 때 막 큰 그릇과 작은 거 종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릇이 부족해도 쓰레기통을 그릇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담았던 걸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아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따질 거 아니고 내가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요즘에 말하면 플라스틱이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끗한가 그걸 따져야 됩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26절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에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진노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셨다.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 하셨다 할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는데 왜 네가 왈가왈부하냐 그런 것입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가만 놔두십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는 제일 좋은 그릇, 큰 그릇 하지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기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란 말은 지금 여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을 비유로 말했는데 유대인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때는 쓰임받는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큰 일에 많이 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 없습니다. 작은 그릇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종종 조금 더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내 그릇을 좀 크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늘려서 좀 큰 일 했으면 그런 걸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조금씩 더 익어가면서 하나님 내 그릇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작지만 이것만 완전히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반도 안 돼, 반도 못 채우면 안 되죠. 작은 그릇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한단 말은 쉽게 말해서 죄를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뭘까요? 범죄했는데 뭐가 위대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뭐가 위대합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변명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겁니다. 죄진 건 사실이지만 네가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니 정말 용서한다. 그 시편에 6편에도 나오고 51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짓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걸 놔두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용서받았지만 칼이 따른다. 그래서 그가 많이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말은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자백은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중간에 분노하고 또 엉뚱한 생각하고 뭐 했으면 그것도 푸는 거예요.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하다 그랬으면 주 예수님 이 말씀의 근거에 내가 자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까지였고요. 27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10장에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요즘에도 만나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 노인이신데 그들은 예수를 물론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다 유대 백성이면 혈통에 따라서 다 천국 가고 낙원에 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썼냐면 유대인인 바울이 썼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썼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아주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유대인인데 뭐랬냐면 이스라엘의 뭇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지만 오직 남은 자만 소수를 말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구약에 예언된 거지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범죄한 걸 보면은 아이코 아무도 못 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씨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또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제일 큰 부담이 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거기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즉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종교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지만 구약을 바로 알았으면 구약대로 실현된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남은 자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죠. 3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를 말했는데 3장에 그거 나오죠. 로마서 3장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럴 때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나 보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했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 부분 보면은 두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5절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고 하지 말라. 6절 7절 가면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거. 그건 갈라디아서도 그랬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주 말했지만 600열세까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약 시대 아니라 현대적으로 되니까 많은 규정이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많이 첨가됐습니까? 최근에 랍비들이 더 많이 또 새로운 기계도 나오니까 그거 연결된 거 많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자동차 운전하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안식일에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 보탠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한 겁니다. 왜 무거운 짐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내게 와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이건 도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대학에 붙었는데 대학 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난 돈이 없어요. 아이고 등록 못하겠구나. 그런데 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 준비했다가 등록금을 대신 내줬어요. 난 한 푼도 안 냈는데 아버지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죄의 삭슬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또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등록금을 대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살면 되는 것이 이거 비유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와 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9절 10절을 여러분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10장이 바로 그겁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이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까 말한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7절부터 10절까지 가면 완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그건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그 대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 먹지 못하는 과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열매는 누가 줬냐면 돌 감람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이 돼서 이제 열매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뿌리가 되는 참 감람나무도 거역하니까 잘라버렸는데 가지 하나 못 자르시겠는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라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들 가운데 이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안 찾던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 보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 고생했는데 저 안 믿던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저렇게 희희낙낙하네. 그 시기가 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채워질 때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9장, 10장, 11장을 참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또 읽으셔야 돼요. 9장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권을 많이 누렸다는 것과 10장에서는 그런데 지금도 거절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남은 자를 주셨기 때문에 아주 진멸하지 않는다. 아주 없애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흩어다니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책이나 외교에 대해서 뭐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조금 그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 가지고 읽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1장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깝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정말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분명하다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역함으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그 내용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